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제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요. 지금 읽는 것은 1절부터 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맞춰서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에 있었더라. 아멘. 1절에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었다라고 먼저 나오죠. 이것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권위가 모든 사람들에게 미쳤다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이끌어갈 사무엘의 모습을 부각시켜주는 그런 말인 거죠. 4장 1절에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데 에베네셀 곁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을 쳤습니다. 같은 장소를 두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에베네셀이고 블레셋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 아벡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가 아벡, 첫 번째 여기가 아벡이거든요. 여기가 아벡이고 여기가 에베네셀이에요. 같은 지역이에요. 같은 지역인데 한쪽은 아벡이라고 부르고 한쪽은 에베네셀이라고 부른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이제 실로가 있어요. 실로. 지금 하나님의 법궤는 여기 실로에 있습니다. 실로에 있고. 여기 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 거죠. 블레셋은 여기서 이렇게 쳐들어 올라옵니다. 블레셋은 쳐들어 올라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로에 있다가 이쪽으로 모인 거고요. 블레셋은 아벡이라는 여기 지역에 이렇게 지금 모여 있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1차 전투에서 2절에 1차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이 지고 4,000명의 군사가 죽게 됩니다. 보통이라면 4,000명의 군사가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투를 지게 하셨으니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지게 하신 하나님, 그 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렇게 물어야 정상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거를 고치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그래도 너희가 말 안 들으면 계속 지게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패턴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뭔가 지는 일 있죠. 뭔가 지는 일, 뭔가의 사업에서 뭔가를 잘 안 돼서 사업이 망한다든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사람들이 안 모여. 그럼 이제 부교육자들은 죽어나죠. 부교육자들은 난리가 나요. 부교육자들이 목사님 뭐 하자고 그랬는데 안 돼. 그럼 부교육자들 이제 닭달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권사님들 난리 나죠. 구역장들 난리 나요. 근데 저는 신학교 다닐 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 안 된다. 그 어떤 사업이 안 된다. 목사님이 뭔가 추진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거를
포기할 용기도 있어야 된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와닿았어요. 포기할 용기. 여러분, 우리 인생에 때로는 포기할 용기도 필요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교회에서 하는 일, 담임 목사님이 하는 일, 교회 가장이 하는 일, 내가 하는 모든 일은 성공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실패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실패를 주셨다면 그 실패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야죠. 저는 그것이 바르다고 생각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에서 하는 일이 모두 다 승리,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서 야, 이거 좋을 것 같은데? 그래갖고 막 다들 해. 근데 안 되잖아요. 그럼 안 되면 거기서 딱 접고 이거는 하나님 원치 않았는가 봐.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분별한 것 같아. 그리고 딱 접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죠. 근데 여기 보세요. 오늘 3절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장로 리더들이 대책 회의를 벌입니다. 왜 우리가 블레셋 사람들에 졌는가? 언약궤가 없는 것이 원인이 아닌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면 이길 수 있었을 것인데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법궤에 계시지 않냐? 이제 여기서부터 웃긴 거죠.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법궤에 임재하시지 않느냐? 그러면 법궤를 가져오면 하나님이 그 법궤와 함께 하시니 이길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 실로에 있는 법궤를 가져오자. 참으로 한심하고 이상한 결정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주신 것을 하나님의 본체로 오해한 거죠.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리저리 끌고 다니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거죠.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시행되는가를 보여주는 천국의 모형이죠. 교회는 우리가 천국에 가면 어떤 생활을 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천국 백성들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인지를 알려주고 훈련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교회 가면요 하나님 찬양할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요 우리가 하나님 찬양,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찬양 많이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의 말씀 들을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의 풍성한 식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식사하면서 그거 연습하는 겁니다. 뭐 요즘에 못 먹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교회에서 먹는 거는 하찮죠. 교회에서 먹는 거. 그래도 교회에서 밥을 먹는 이유는 그 천국에 가서 할 그거 연습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사랑하고 섬길 거니까 그거 교회 와서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라고,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는 연습하는 장소예요. 우리가 그 연습이 안 됐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그거 연습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마치 천국인 것처럼 오해해서는 안 돼요. 교회는 천국이 아니에요. 4절에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올 것이 결정이 나자마자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요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오는데 거기 홈리와 비느하스가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홈리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법궤가 움직이는데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함께 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제사장으로서 법궤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면 따져야죠. 왜 하나님의 법궤를 움직이냐?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냐? 하나님의 법궤는 전쟁에 쓰는 물건이 아니다 라고 막아서야 합니다. 설령 백성의 장로들이 가져가려고 그러면 막아서야죠. 그 앞에. 옛날에 중국에서 그 천안문에서 사태가 벌어질 때 그 중국 그 탱크 앞에서 한 시민이 이렇게 막아서잖아요. 그것처럼 막아섰어야 돼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여기서 만약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그랬다면요 용서받았을지도 몰라요. 홈리와 비느하스 그 행실이 아주 방자했는데 혹시 여기서 그랬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엘리의 두 아들의 품행을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의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 법궤에 대해서도 알 리가 없죠. 그냥 법궤가
옮겨지고 있는데도 그냥 그 곁에 함께 법궤 옆에 함께 움직이고 있습니다. 5절 하나님의 법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오자 이제 이 전쟁에서 이겼다는 생각에 땅이 울릴 정도로 환호를 치고 좋아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요 7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했대요. 7절 하반절에 우리에게 화로다. 8절에 우리에게 화로다. 순간적으로 블레셋 사기가 아주 바닥에 떨어집니다. 보통 이런 반응이 나오면 대부분이 이스라엘이 승리한 전쟁입니다. 그런데 그때 블레셋 진영에 아주 용감한 사람 한 리더가 나타납니다. 9절을 보세요.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이거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소리인데 보통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그 리더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군들이 하는 소리를 지금 블레셋 장군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심판하기 위해서 블레셋의 한 장수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결국 10절에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자 이스라엘이 패하고 도망가고 사륙이 심히 커져서 3만 명이 죽게 되는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이 전쟁으로 하나님의 궤는 빼앗기고 하나님이 2장 25절에 예언하신 대로 그 자리에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게 됩니다. 사실은 오늘 에베네셀 전쟁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 버린 것은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서 우상을 만들어버린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블레셋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싸움을 벌이신 결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언제든지 우상화 되어버린 교회와 싸움을 벌이십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 싸우시고요, 교회의 치부들이 드러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와 싸우십니다. 어쩌다 우리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는 교회를 만들어 버렸는지,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를 우상처럼 사용하다가 망하게 된 이스라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예배를, 기도를, 찬송을, 십자가를, 교회를 마치 우상처럼 사용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게 하시고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신앙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